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유언 같은 말,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찬양하면서 은칠기삼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혜가 7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3이고 은혜가 7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혜의 근원은 어디인가? 라고 말이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를 원하죠. 예,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하면 성공입니까? 뭐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벌면 성공입니까? 나는 한 10억 벌면 성공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10억보다 더 많은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성공을 추구하지만 사실 자신이 원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뭘 추구해라? 온전함을 추구해라.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7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물질 안 주시겠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기 중심성 가지고 욕심 가지고 돈을 밝히고 그렇게 쾌락을 즐기고 그러고는 뭐예요? 돈 주세요 그러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가 돈을 주면 마약 사 먹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쾌락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마약은 안 먹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파괴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달라고 구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돈 주시는 게 복일까요? 안 주시는 게 복일까요? 안 주시는 게 복이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이렇게 잘하지만 정작 내가 구하고 있는 게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무엇이? 성경이.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네 스스로가 누구에게 배운 줄 알잖아.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워요? 바울한테 배웠죠. 할머니한테 배웠죠. 어머니한테 배웠죠. 믿음이 훌륭한 분들로부터 배웠잖아요. 그리고 15절 뭐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기서 어려서부터는 유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게 외우게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성공하게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성공이 어떤 성공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아이, 목사님, 구원 말고 좀 돈을 달라니까요. 우리가 요구하고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라니까요. 성공이라니까요. 근데 자, 여러분, 그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거 벌어본들 만족할까요? 아유,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아유, 한 300만 원만 벌어도 내가 소원이었겠다 이러지요. 300만 원 벌어봐요. 아이고, 내가 500만 원만 벌면 소원이었겠다 그러지. 500만 원 벌면 한 1000만 원 벌면 내 소원이었겠는데. 그놈의 소원은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 호의호식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갔다고 칩시다. 근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진짜 성공하는 법을 성경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처음에 말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2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 생각으로 하면. 근데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보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라? 박해를 받으라. 우리가 박해를 안 받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세상에서 적당히 섞여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경건하게 살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환영할 것 같아요? 아우 저 밥맛 떨어진다고 그래요. 적당히 저기 저 짬짬이 해가지고 사람 좀 속여 먹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안에서 안 됩니다 이래봐. 야 우리 회사는 이 인간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지금 이 뒤에 얘기가 이제 연결되는 건데 디모데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예 먼저 말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너무 좋아. 그게 가장 큰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그런데 경건하게 사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모델을 제시해요. 10절부터 나의 교훈과 행실과 그러니까 저기 사도 바울의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누가 다 알아요? 디모데가 잘 알죠. 11절 보세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 또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안디옥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여기 보면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은 걸로 판명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져요. 근데 바울이 또 일어나갖고 깨어나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걸 다 받고 알아요. 디모데야, 내가 너가 나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러니까 안디옥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안디옥에 가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바울을 막 쫓아냈거든요. 근데 이고니온까지 얘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사역하니까 어떻게? 또 가가지고 막 난리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까지 가거든요. 거기까지 또 따라와요. 따라와가지고 돌로 치고 막 그렇게 한 걸 봤으니까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디모데야 알지? 나 죽을 뻔한 거. 근데 주님께서 나 건지시는 거 네가 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나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박해를 받잖아. 고난을 받잖아. 그러나 너도 나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편지 쓰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해서 박해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 그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진리의 길이 있고요. 악한 길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성공하기는 뭐가 더 편해요? 악한 길이 편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악해요. 세상은요 속이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의 13절이 진짜 재밌는 게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이게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가지고 이게 진보하는 거예요. 진보. 근데 악한 자들의 진보는 뭐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선한 자들의 진보는 더 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다니까요. 그 진리의 길을 걸으실 거예요? 아니면 악한 길을 걸으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세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속기도 하니 결국 자기 자신이 만든 거짓말의 가장 큰 희생자는 누가 된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거 14절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그러니까 너는 이 길을 가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걷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쉬워 보여, 좋아 보여, 성공할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런 길은 절대 걷지 마. 여러분 오늘 큐티하면서 그냥 바울이 이야기겠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나는 선한 길을 선택했는가? 악한 길을 선택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거해라는 말이 굳게 서라. 거기에서 열매를 맺으라. 확신한 일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배운 것. 다시 15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여러분 자녀 있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려서부터 한글 떼는 거 되게 중요해요. 뭐 수학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면 너무 잘하고 좋죠.
근데 그거보다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아, 예, 아이고, 아멘. 이러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교육 방식 뭐예요? 글자 하나 더 깨치고,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하나 더 풀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아니, 그거 하세요. 하시는데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하십시오. 왜? 우리 아이가 구원에 이르러야죠. 멸망에 이르면 안 되잖아요. 악한 길,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기 우리 말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원어를 찾아보니까 숨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진리를 가르치기에 뭐가 가장 유익하다? 성경이. 그게 교훈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책망.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났죠. 처음에 가르쳐줬잖아요. 교훈했잖아요.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잘못이 드러나는 건 뭐라고 한다? 책망. 성경은요, 교훈에도 유익하지만 잘못을 드러내는 책망에도 유익해요. 뿐만 아니라 책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것,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바르게 함. 그것에 성경이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로 교육.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것. 그게 뭐다? 성경이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삶에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어떻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시 읽습니다. 최종 목표. 이 최종 목표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점점 더 변화돼요. 점점 더 성화돼요. 점점 더 용기가 생겨요. 그래, 속아주자. 그래, 져주자. 그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희생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돼요. 그거 억지로 선한 일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때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시고 적용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약간 불안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11절 말에 나를 건지셨느니라. 단순히 고난을 피하게 해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사시고 그 박해를 받으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 이기는 걸 경험해 보면요,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승리케 하신다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